우리는 계속해서 각각의 성령의 열매들을 정의하고 그것으로 한 주간 기도 제목을 삼고 있어요. 궁금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 성령의 열매들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었을 때마다 맞아, 나 오래 참아야지, 오래 참아야 돼, 오래 참자,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지,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래, 우리의 마음속에 더 자비를 베풀어야지, 자비의 사람이 돼야지, 자비의 마음, 이렇게 이러한 단어들이 마음속에 계속해서 되뇌어지시는지, 그러면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잘 장착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정의해야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새기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온유를 여러분들에게 하나 둘 이렇게 이론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온유의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더 훨씬 더 빠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온유의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았더니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또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월트 디즈니에서는요, 이 요셉의 이야기를 가져다가 애니메이션으로 만들 정도로,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이야기로 이 스토리를 가지고 만화 영화를 만들 정도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과 요셉의 전생애를 다루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서 요셉의 온유함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인생의 한 토막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데, 요셉을 그래프로 그려보면요, 요셉의 인생이요 정말로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V곡선을 그리게 되는데, 가장 저점에 있었던, 가장 바닥을 치고 있었던 그 순간을 포착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온유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요셉을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지나온 요셉의 삶들을 살펴보면 형들에 의하여서 느닷없이 두덩이에 빠졌던 시간들, 또 혹독한 노예의 자리로 내동댕이 쳤던 시간들, 보디발의 아내에 의하여서 억울한 누명을 썼던 시간들, 그리고 지금 답답한 감옥에 던져졌던 시간들. 확인되세요? 지금 요셉을 수식하고 있는 단어들을 보았더니 느닷없이, 혹독한, 억울한, 답답한, 이렇게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단어들로 이 요셉을 지금 수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죠. 요셉을 이렇게 토막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넉넉하게 길게 전체를 보면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알고 있으니까, 구덩이로 시작해서 이 감옥에 들어갔던 이 모든 순간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요셉에게 가서 우리는 신방한다니까요. 뭐라고 신방해요? 걱정하지 말아요.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괜찮아요. 이제 곧 좋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오히려 당신을 키워내는 요람과 같은 곳입니다. 당신에게 이것은 걸림돌이 아니에요. 이것은 당신에게 분명히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을 만난다면 한숨 쉬고 있는 요셉에게,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 정말로 응원을 보내며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줄 거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은요, 요셉을 향하여서는 괜찮다니까요. 지금 그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 시간들이 지나야 당신에게 빛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라고 요셉에게는 우리가 이야기해 줄 텐데, 거꾸로 우리가 만난 구덩이, 우리가 내팽겨쳐진 그런 우리의 인생, 참 풀어지지 않는, 잘 모를 것 같은, 앞이 보이지 않는 감옥과 같은 그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도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구나 다 구덩이와 노예의 삶과 또 감옥,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디딤돌이 되어지지는 않는 것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우리가 붙잡고 네 가지의 산을 오를 텐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다루심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 심장에 장착하고 첫 번째 산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노예 생활을 했는데 제법 그 노예 생활을 참 잘했단 말이죠. 어떻게 그토록 그는 그 노예의 삶 속에서도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이것을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군대에 입대했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학교에 간다든지, 아니면 새롭게 교회를 정했다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새 생명이 태어났다든지 뭔가 새롭게 시작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각오가 있어요. 잘해봐야 되겠다,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진심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각오를 가지고 정말로 열심히 무언가를 시작해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게 돌아오는 열매는, 내게 돌아오는 부메랑은 칭찬과 격려와 축복이 아니라 누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요셉이 받은 누명은요, 그냥 보통의 누명이 아니라 참 추잡하고 그리고 부끄러운 누명이었습니다. 이유인 즉슨 이런 겁니다. 히브리 노예가 그 주인의 아내를 겁탈했다고 하는 스캔들입니다. 억울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차근히 눈여겨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뭔가 좀 풀리지 않는 이건 뭐지? 라고 하는 대목을 하나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보디발은 누군가 하였더니요, 대제국 바로의 시위대장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될까요? 굉장히 권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당시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인격이 없는 개인의 소유처럼 느껴지는 것이 바로 노예의 존재였습니다. 일개 히브리 종이 장군의 아내를 겁탈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요, 가차없이 그 자리에서 칼을 빼어서 그의 목을 참수해버리는 건 마땅한 일인데,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보디발 장군이 여전히 요셉을 살려줬다? 이거는 상식 밖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경 보실까요? 창세기 40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이렇게 표현했는데 조금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고 하면 두 사람이 또다시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 또 한 사람은 떡 맡은 관원장입니다. 술 맡고 떡 맡았으니까 무슨 장금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왕의 음식을 관할하는 그러한 관리다. 이것은 그만큼의 권위와 그만큼의 신뢰를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이었던 바로로부터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보통 참모들이 아닙니다. 근데 이들이 어찌된 일인지 그들이 감옥에 갇혔는데, 마침 그 감옥에 갇힌 그곳이 어떤 곳이냐,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갇힌 그 감옥에 같이 들어와 있는 상황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위대장이 밑줄 치셔야 합니다. 여기 말하는 친위대장은 누굴까요? 보디발입니다. 근데 지금 보디발이 요셉과 대화를 나눌 뿐만 아니라 요셉에게 뭔가를 부탁합니다. 이 작자가 어떤 작자인데요, 내 아내를 겁탈했다고 하는 이 작자에게 지금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한다는 이야기죠. 그에게 벌하기는커녕 오히려 그에게 어떤 임무를 맡기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그 감옥에서도요, 그에게는 일복이 터졌습니다. 그곳에서도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 지났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40장을 걸어가고 있는데 한 장 정인 39절을 보십시다. 요셉이 그 보디발 장군에서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서 섬겼습니다. 그냥 섬긴 게 아니네요. 어떻게 섬겼어요? 그는 믿었어요. 무엇을 믿었느냐? 이 보디발은 나에게 참 힘든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를 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믿었고, 그리고 섬겼어요. 그랬더니 그가 잘 섬겼는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그에게 맡겼습니다. 보디발 장군에게는 하나의 믿음이 있었던 거죠. 뭡니까? 이 사람은 어떤 일을 맡겨도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이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인 것은 알겠는데, 그렇게 성실하고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니 그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마다 이렇게 척척 해결해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을까?
창세기는 그가 좀 잘 되어지는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그의 성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성실하다 이거예요. 잘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원동력이 뭐냐는 거죠. 원래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야? 원래 이 사람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맡겨주면 잘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궁금증을 찍는 겁니다. 두 번째 산을 우리는 만납니다. 그는 노예 생활도 잘했지만 감옥 생활도 잘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토록 감옥 생활도 성실하게 했는가? 또 하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게요. 창세기 40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이들은 범죄했네요. 범죄했기에 이들이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성경은 그것도 우리에게 침묵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6절입니다. 요셉이 아침에 일어났어요. 아침이니까 당연히 일어났겠죠.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들의 얼굴을 보았는데 그들의 얼굴빛이 근심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때 7절에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여기서 그 주인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저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주인 보디발 장군에게 있는 그 감옥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습니까? 이것을 물어요. 요셉이 지금 다른 사람들의 안색을 살필 만한 그러한 여유가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얼굴빛을, 저 사람의 표정을 보면서 좀 어떻지? 좀 힘든가? 괜찮은가? 이런 것들을 살필 여유들이 좀 있으세요? 입춘이 지났어요. 여러분, 요즘 바람을 느껴주시면 그 날카로운 바람 속에 이제 좀 부드러운 바람, 춥기는 춥지만 그래도 바람이 꽤 부드러워진 거 느껴지세요? 교회 계단을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하늘에서 쨍하게 비춰지는 그 햇빛이 예전과 같지 않게 참 따사롭다, 이렇게 여러분들 느껴지세요? 오늘 아침 보니까 안개가 많이 끼어서 쨍한 햇빛은 아니더라고요. 하늘은 좀 바라보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아내의 낯빛은 좀 살펴보고 계십니까? 남편의 얼굴은요,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지금 모습들은 잘 살피고 계십니까? 우리의 부모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요셉은 감옥의 죄수로 있는데 게다가 지금 감옥에서 간수장에게 신임을 얻어서, 좋은 이야기예요. 신임을 얻었다는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감옥의 모든 재반 사무의 일을 다 보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다가 2명의 간원장까지 그는 지금 섬기게 되었다고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전혀 새로운 인사이트가 저에게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2명의 관원장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여러분, 이들은요 바로 왕의 최측근으로,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평생 최고의 고급 관료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늘 누군가에게 시중을 받는 일이 익숙하지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발로 하는 일들이 늘 이들은 불편하고 거추장스럽고 주변에서 뭔가 자신들을 다 챙겨주는 사람이었지 자신들이 누구를 챙기는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근데 그들이 지금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에게 권력이 꽤 괜찮은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붙여줬으니 요셉을 붙여줬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이런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 얼마나 사사건건 사사로운 많은 일들을 요셉에게 시켰을까요? 제가 이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얼마나 시시콜콜한 많은 일들을 2사람이 시도 때도 없이, 게다가 그 감옥에서 얼마나 불편한 것들이 많겠어요. 이 요셉에게 시켰을까요? 이런 사람이 요셉에게 붙여졌으니 요셉은 한가롭다, 바쁘다. 바빠도 보통 바쁜 게 아니라 엄청 바쁘다. 그런데 그에게 여러분 다른 사람의 낯빛을 살필 만한 그런 여유가 어떻게
있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얼굴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케어하기까지 합니다. 요셉 자신과는 급이 다르고 처지가 다른 그 감옥에서도 귀족이라고 자처하는 그들에게 근심이 있는 것까지 살피면서 그들을 돌보고 있다고요. 이때 요셉의 나이는 27살. 이 젊음의 때에 자신이 아니라 누군가를 향하여서 긍휼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 시종일관 성실함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서 그의 삶을 채워간다는 것, 이건 정말로 우리에게는 궁금증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또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산을 만나면서 그 답들을 발견해 가기 시작합니다. 시편 105편에 보았더니요, 시편 105편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들이 쭉 열거되어지면서 거기에 요셉의 이야기가 단편적으로 딱 기록되어져 있는 표현이 시편 105편 1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옥에 갇힌 지금 요셉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감옥 생활을 다음과 같이 상상합니다. 아마도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텐데 아마도 요셉은 이렇게 감옥 생활했을 거라고 거의들 끄덕끄덕 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 생각이, 그 해석이 틀렸다고 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야기할 겁니다. 한번 따라와 보시죠.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으므로, 그렇게 이야기했으므로 재반 사무 모든 것들을 요셉이 처리했기 때문에 이 요셉은 말이요, 감옥 구석구석 다니면서 일을 살폈고, 여러분, 감옥 사무실에서 행정관리를 했으며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들을 도우며 섬기는 일들을 감당했으니 마치 오늘날로 비교하면 모범수 같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는지요? 감옥에서 그는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마치 그에게 주어진 많은 일들 때문에 그는 감옥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우리는 느껴지지는 않으시는지요? 보디발의 종살이와 감옥 생활의 숫자를 했더니 여러분들 13년입니다. 13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그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것을 잘 생각이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가 하는 일들마다 뭔가 척척 잘 돼요. 그리고 인정받아요. 그리고 그의 일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 감옥에서의 그의 삶의 행보는 씩씩하다 못해 그의 발걸음은 경쾌하기까지 느껴집니다. 이게 우리의 잘못된 해석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18절과 19절을 읽을 때 별 생각 없이 넘깁니다. 다시 한번 보실게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 말씀에 여러분들 주의 깊게 고정하셔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의 말씀이 단련하였도다라고 하는 구절을 또다시 이렇게 오해하면서 해석해요. 어떻게 오해하느냐, 이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온유함으로 인내하며 그 모든 역경들을 잘 넘겼다, 이렇게 해석하기 쉽다니까요. 옥에 갇혀 있느라 그가 좀 불편하고 많이 외롭기는 했으나 그래도 믿음이 있었기에 그의 마음은 평안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한다니까요. 워낙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내하는 일들이 그에게는 고통스럽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한다니까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요셉은 어렸을 적에 꿈을 꾸었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고, 다른 볕단들이, 형제들의 볕단들이 자신의 볕단을 향해서 절하는 꿈을, 그 비전을 보았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나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꿈과 그 소망에 그는 여러 가지 많은 역경들을 이겼을 것이다 라고 해석한다고요. 다 오류입니다. 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성경은 단 한 구절도 요셉이 이 모든 난관을 믿음으로 이겨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요셉의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고 몸은 쇠사슬에 매어져 있도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단련이라고 하는 말, 체력 단련 여러분들 생각나시죠? 하나님은 요셉을 지금 다루시고 훈련하고 계시는 중에 있습니다. 훈련은 쉬운 게 아닙니다. 고단한 겁니다. 웃으면서 넉넉하게, 씩씩하게, 경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요셉의 생애를 우리가 성경이 인도함 따라 쭉 따라가다 보면 사실 그는 이 모든 일들을 기쁘게 감당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버텼다고 이해하는 편이 훨씬 더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쇠사슬에 매여 있는 요셉,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을까요? 억울하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지키려고 그 보디발의 아내가 눈을 껌뻑껌뻑 하면서 자신에게 유혹해 올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범죄할 수 없다고 자신의 옷을 벗어 던졌단 말입니다. 그리고서 자신은 순결을 지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내가 누명을 써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 판에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얼마나 그는 답답하고 서운했을까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온몸이 묶여 있어요. 평안하게 있었을까로 여러분들 상상하세요? 전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의 머리를 벽에다가 쪄가며 온 피투성이가 되며 도대체 이게 뭐냐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시간들이 없었을까요? 들어가자마자 그냥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지, 이런 시간들이에요? 아니요, 여러분. 요셉은 우리와 다르다, 그는 믿음으로 이겨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괴로워하고 울부짖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목사님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근거를 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단서가 우리에게 제공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성경을 피세요. PPT에 없으니까. 성경 시편 105편 18절에 보면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라고 할 때 몸 앞에 숫자 1이 적혀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각주가 붙어 있는데 풋노트에 뭐라고 적혀져 있느냐, 히브리어로 그 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몸뚱아리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뭐라고 적혀져 있어요? 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가 감옥에 있을 때 그의 몸이 묶여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정신까지도, 그의 마음까지도 완전히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처럼 그의 모든 것들이 지금 꽉 조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혼비백산이라고 하는 말 아시죠, 여러분? 너무 놀라서 넋을 잃고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억울해서, 너무나도 당황스러워서 몸과 혼과 정신과 마음이 다 만신창이가 되어지고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지금 시편 105편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손에 인도함을 받게 되어질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의 몸과 당신의 혼이 하나님의 쇠사슬에 매여 있을 때 결국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 사람을 어떻게 정의하고 진단합니까? 사람은 죄인이라. 이 말인 즉슨 사람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서 우리는 순순히 동의하고 순종하는 것은 거의 없지 않아요? 우리는 악하고 게으르고 변덕이 심하지 않아요? 묵상 중에, 기도 중에 설교 말씀을 듣고 내가 그렇구나 깨닫기는 하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로 이어지기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딱 변화되는 순간이 있죠.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코너로 몰아가실 때, 상황을 통하여서 나의 참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내가 이게 사느냐 죽느냐 막 기로에 서 있을 때, 벼랑 끝에 있을 때, 누군가로부터 선택을 받게 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아니면은 정말로 이게 맞냐 틀리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황들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탁 몰아가실 때, 그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뀌는 시간들이 되어지더라는 이야기죠. 요즘 도장 파셨어요?
도장 파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에는요 컴퓨터가 알아서 로봇가 쫙 파주지만 옛날에는 말이죠, 라떼는 말이죠, 도장 파러 갈 때 꼭 그 도장장이 아저씨가 애꾸눈을 하고 한쪽에 렌즈를 꽉 끼고 말이죠, 나무 도장을 그 틀에다가 딱 끼워 놓고, 렌즈를 끼우는 이유는 더 크게 보이기 위함이죠. 그리고 나무 틀에다가 도장을 꾹 집어넣고 칭칭 감아 놓은 다음에 칼로 하나하나 파기 시작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 도장을 나무 틀에다가 꽉 메어 놓아요? 칼로 파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칼로 파도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꽉 붙잡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하나 새기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새기고자 말씀하시고 감동해 하시고 인도하시지만 잘 못 알아들을 때,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옴싹달싹하지 못하도록 꽉 붙잡아서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만드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산을 만납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하여서 결국 온유라고 하는 것이 맺어지더라는 이야기죠. 요셉이 겪은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 히브리서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제가 천천히 읽어 드릴 테니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무엇이며 몇 번이나 반복되어지는지 여러분들은 손가락으로만 세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해 보실까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맞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이세요. 무슨 단어가 반복되었습니까? 징계입니다. 몇 번이나 반복되었어요? 6번. 여러분, 제가 이 사실을 가르쳐 드리고 싶었어요. 징계는요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겁니다. 마귀 사탄은 징계하지 않습니다. 시험하지요, 유혹하지요. 징계는 하나님만 하시는 겁니다. 왜 하시는 거예요?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귀한 자녀 만들기 위해서. 가난하기 말이에요. 우리 이래가 그렇게 울어요. 똥도 싸요. 부모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해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 둬요. 애기니까. 너 왜 아빠한테 이러니? 너 지금 도대체 왜 우는 거니? 이야기하면 엄마 아빠가 병원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든지 지금은요 그냥 봐줘야 될 때예요. 그냥 키워야 될 때예요. 하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가 점점 자랍니다. 점점점 커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이제 상황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훈계를 들어야 되고요, 때로 더 말도 안 들으면 주 안에서 원칙을 가지고 매도 드셔야 하고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또 부모의 책임이 있습니다. 무슨 책임입니까?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고 그리고 교육하고 온전한 인격자로 세우는 것이 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서 때로 자녀들에게 매를 들기도 하고 상을 주기도 하고요. 이게 징계에 담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은 자녀 만들기, 자녀로 훈련, 이렇게 하면 이 뜻을 제대로 해석하시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경청해서 들으세요. 이제 저는 징계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자녀로 만들기, 자녀로 훈련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어서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 그러면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더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자녀로 만들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자녀로 훈련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자녀가 되는 훈련은 다 받는 거는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자녀로 훈련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자녀 만들기를 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자녀 만드는 것이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리라. 오늘 시편 105편에 있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볼까요? 21절과 22절에 21절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았다. 보디발 집의 총무로 삼았다는 이야기예요.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였다. 좋아 보이죠? 야, 넌 어떻게 노예인데도 그 집에서 그런 일들을 감당했어? 여러분, 성경은 이 시간들은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징계의 시간이었고요,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22절입니다. 그의 뜻대로, 여기서 말하는 그의 뜻이란 하나님의 뜻을 말하겠죠.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요셉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겠지요,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요셉을 총리의 자리로 그냥 덜컥 그냥 그 자리에만 앉힌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그 자리에 앉히셨다, 그 자리에 앉을 수준으로 이미 훈련시키시고 만드시고 그 자리에 앉히셨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나이 요셉 30살. 요셉은 다만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는 권력만 갖춘 자가 아니었어요. 그의 권위는 백발의 장로들을 그 앞에 무릎 꿇게 하는 하늘의 지혜를 겸비하게 했다고요. 다시 말하여서 요셉의 지혜가 장로들의 지혜를 능가했다고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러므로 이제 적용하십시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여러분, 모든 사건과 상황을 통하여서 버텨내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고쳐야 할 습관이 있다, 버려야 할 욕심이 있다, 그리고 자라가야 할 일이 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몰라요. 안다 하여도 할 수 없어요. 가본 적이 없으니 대체로 우리는 답답한 기도를 할 뿐이에요.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제 앞길을 알지 못합니다. 저는 그냥 주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결국 그냥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을 믿을 뿐입니다. 얼마나 답답한 기도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더러 무슨 기도든지 해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것이니까. 요셉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참 은혜고, 여러분, 이것이 참 축복이고, 그리고 이 복된 자리에 여러분들이 초대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겨우 나이 30살인 요셉이 어디에서 훈련받았다고요? 처절한 종살이, 억울한 감옥살이, 그리고 그에서 그냥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버텨낸 것이 아니라 그는 무엇을 선물로 받았다고요? 온유요. 자기 의도한 대로 펼쳐지지 않는 답답한 인생 가운데 요셉은 행복한 게 아니라 고통스러웠다니까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를 형통케 하셨는데, 여러분, 그와 함께 하시며 때로 그를 위로하시고 감싸주시고 돌보시고 힘주셨지만 하나님은 그것만 하지 않으셨다. 그렇게만 하지 않으셨다. 이게 더 중요해요. 꿈꾸게 하시고 그 꿈으로 인하여서 팔려가게 하시고 누명을 쓰게 하시고 갇히게 하는 일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러한 하나님의 다루심이 그를 온유한 자로 만들었고, 그리고 그에게 세상과 나라를 기업으로 주었으며, 그리고 훗날 그를 통하여서 그의 가족을 돌보는 일들까지도 감당하게 하셨다고요. 온유함, 우리는 이제 정리하십시다.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온유함은 그냥 온순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고난을 인해 버려지고 또 고쳐지고 자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야생동물의 품성을 가르치는 말이래요. 야생동물이 어때요?
그들을 데려다가 조련사가 훈련시키지만 그 거친 야성은, 그 거친 품성은 달라지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달라진 게 있어요. 뭐가 달라지냐면 그 품성이 전에는 자신을 위해서 썼다면 이제는 주인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이게 온유라고 이야기해줘요. 똑같은 말이라도 마국간 출신의 말이 있어요. 마국간에서 태어나서 훈련받는 말, 이보다는 야생마가 더욱더 훈련된 야생마를 말하겠죠. 이게 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값도 비싸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훈련된 야생마는 여전히 그 야성이 있어서 마국간에서 태어난 말보다 훨씬 더 강하답니다. 게다가 그 야성이 오직 주인만을 위하여서 쓰여지기 때문에 뛰어가! 라고 주인이 박차를 가하면 아무리 화살이 비오듯 쏟아진다 할지라도 적진 속으로 뛰어드는 이 준마가 되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아무리 더 달리고 싶고 자기가 뭔가 하고 싶다 하더라도 주인이 즉각 멈춰 이렇게 사인을 보내면 그는 멈추는 주인과 하나 되어진 자가 된다고요. 결국 온유는 누구 만들기예요?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무엇 구하시겠어요? 특별히 고난을 통과하는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정말 지긋지긋해요.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 마음도 간절하시죠. 기도하세요. 그치게 해달라고,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지만 그렇게만 기도하지 마세요.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며 고쳐야 할 것은 무엇이며 살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주님 가르쳐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는 게 성령을 따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 행군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 기도로 한 주간 승리하십시다. 여러분들을 귀한 말씀의 잔치에 초청하고 싶어요.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정말 말씀도 잘 전하고 성령 충만한 우리 귀한 강사님 초청해서 저도 보약 좀 먹어야 되겠어요. 말씀의 보약을 먹고 다시 한번 충전해서 우리 2023년도 멋있게 달려가십시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들에 진짜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꼭 오세요, 꼭 오세요, 꼭 말씀의 주인공 되세요, 꼭 승리하세요, 대학교 가기 전에 꼭 주인공 되세요. 그렇게 축복하고 싶었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